오늘 주실 말씀은 이사야 57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이제 고려신학대학원 박영돈 교수님께서 지존자의 거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고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계약의 한 조항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 신실하게 행하면 언약에 약속된 모든 복을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율법을 거스려서 살게 되면 언약에 명시된 저주가 임하겠다고 한 것이 계약의 조항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저주가 임하는 쪽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들의 역사는 재앙과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 그들에게 임하리라고 한 경고했던 그 재앙과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유일한 치유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파이널이 아니라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파멸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선고하는 말씀에 바로 이어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계속 심판에 대한 선고와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에 대한 약속이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에서 구약에서 나타나는 가장 은혜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약속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고에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마치 비디오 대강기를 하듯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세우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제대로 부응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에 역행해서 세상에 축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자정 능력을 잃었습니다. 회개와 개혁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교회에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입니다. 언약의 가장 은혜스러운 부분이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범죄한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극치가 드러납니다. 오늘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의 징계와 노하심이 무한히 계속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보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징계를 빨리 끝내시고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우리가 혹독한 시련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한계를 잘 아시죠. 그 영혼이 피곤했다 하는 말씀은 계속되는 고난과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압도돼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탈진 상태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절망 상태에 처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래 바라던 회복의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절망스러울수록 오히려 하나님 안에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망의 시면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는 상황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깊은 심연은 정상을 뒤집어 놓은 곳에 불과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망의 심연이 우리 하나님께서 즐겨 일하시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범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자비, 인자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울 때가 많은 경우 부흥의 전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망은 금물입니다. 절망스러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붙들기 위해서 필사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항상 회개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먼저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회개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죄는 우리들의 영혼의 눈을 멀게 만들어서 우리들의 비참한 상태, 영적으로 헐벗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해서 부끄러울 줄을 모르게 만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양심이 점점 무뎌지게 만드는 것이죠. 강경화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양심이 땅땅하게 굳어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믿음은 헛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은 파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우리를 징그러울 정도로 뻔뻔스럽게, 교만하게,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회개가 필요할 때 가장 회개가 힘들어집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죄로 어두워져 있고 강팍해져 있다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회개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지만 은혜의 가장 탁월한 면은 이렇게 불가능한 회개를 가능케 하는 기적을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가장 먼저 오는 은혜가 회개이고 가장 귀한 은혜가 회개입니다. 이 은혜가 오면 모든 은혜가 따라오고, 그리고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룩하고 지존하신 영화로우신 분이 회개하는 자, 통회하는 자에게 임하신다, 함께하신다, 그를 지존자의 거처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하여 치셨는데,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대로 패역한 길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그들의 완고함을 보심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만 우리들이 온전히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 돌아가겠나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회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징계를 우리가 받는다고 해서 꼭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징계가 효력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듣는 것보다 따끔한 매 한 대가 효과가 있습니다.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길을 거두시면 우리는 곧바로 예전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징계를 우리들이 받아도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그리고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징계가 우리를 더 완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징계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죠.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되면 고통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징계 자체가 우리를 온전히 돌이키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징계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그리고 완고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으로 온전히 회개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요.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진정한 회개는 오직 복음의 은혜, 십자가와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 안에 죄악의 그런 욕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은 종말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죄의 길에는 유턴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죄의 욕망에 한번 사로잡히면 갈 때까지 갑니다.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 거죠. 죄의 욕망에 우리를 무섭게 몰아갑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버스가
내리막길을 치닫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우리들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호되게 우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급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는 것이죠. 죄의 길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 마음의 길로 행했다 했는데 그 마음이 바로 탐심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깊은 욕망이 부패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욕망이 온전해 가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영성의 핵은 욕망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욕망을 절대 부인하지 않죠. 욕망을 비우라는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우리를 참된 욕망으로 초청하고 참된 욕망으로 충만케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망과 열정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욕망이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욕망이 없거나 욕망이 너무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 것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욕망은 너무 적죠. 세상 것은 우리들이 웬만해서 만족을 못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쉽게 만족해버립니다. 그래서 욕망은 신앙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강렬한 욕망의 엔진이 없으면 신앙이 가동되지 않습니다. 갈망이 없으니 기도가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께 원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러면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욕망이 돌이켜 욕망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만 회개해서 우리들의 상과 인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금 몰아가고 있는 가장 큰 욕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개 이 욕망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이 욕망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죠. 우리 신자들의 욕망이 세상 사람들의 욕망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의 잘됨과 평안과 그리고 번영을 가장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작은 갈망과 그리고 욕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할 정도의 욕망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낫다, 그들과는 다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의 욕망이 둘로 나뉘게 되면 작은 욕망은 더 큰 욕망을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작은 욕망은 세상을 향한 더 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만연한 기복신앙, 번영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타락의 심층적인 원인은 욕망의 부패, 탐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죠. 바울 사도가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보다 이 땅의 영광과 번영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도 그들의 깊은 욕망, 탐심을 투사해서 형상화한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상은 다상과 풍요와 번영에 대한 그들의 욕망, 탐심을 투사해서 만든 형상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법대로 거룩하게 살아야만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바알 신은 세상에서 자인자지하며 교만하게 살아도 얼마든지 풍요와 번영의 그런 복을 준다고 약속하니 그런 신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알 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그들의 탐심과 욕망이 만들어낸 그들이 원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가 현대판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우리들이 섬기고 우리들이 원하고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탐심이 만들어낸 그런 신, 우상을 우리들이 세우고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바알 선지자들처럼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광과 그리고 번영과 성공을 약속하면서 사람들을 홀리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들의 욕망이 세속화된 것이 한국 교회의 타락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목사의 탐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거룩한 명분으로 교묘하게 포장되기 때문에 죄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인들을 속일 수가 있고 자기 자신까지 감쪽같이 속을 수 있죠. 그런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하고 굳게 확신합니다. 종교적인 탐욕, 야망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보다 이 세상의 성장제일주의 가치관을 쫓다가 하나님이 알아주는 영광과 성공보다 이 세상이 알아주는 성공과 영광을 쫓다가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탐심의 대상으로 삼지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가는 우상이 되게 합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은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것, 목회 성공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청춘을 바쳤기 때문에 내가 이 분야에서는 성공해야 한다 하는 강한 성취적인
성취지향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주의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하는 명분 아래서 자기의 영광과 명예를 쫓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생 그 짓을 하고 지금까지 목사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의 탐심과 은밀한 우상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자매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 자녀들이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 남자들에게는 사업의 번창과 그리고 성공과 권력과 명예가 우상일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온통 탐심을 부추기고 자극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가장 막강한 하나님의 라이벌이 되는 것이 물질, 돈이라는 만몬이지요.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이 세상 신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만몬 신이 마치 전능성을 가진 신처럼 우리 위에 군림합니다.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돈이면 거의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연결되어 있지요. 돈이면 다 통합니다. 그러니 돈이라는 만몬의 신이 하나님처럼 우리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서 하나님보다 돈을 쫓게 만드는 거죠.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신을 쫓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공통적인 또한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죠.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자신에게 몰두하고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죠. 하나님도 나를 위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탐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탐심은 제1계명, 제2계명을 모두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탐심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서 밀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온갖 죄악이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이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탐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죄의 근원이 되는 거죠. 저 같은 목사에게는 주의 일하는 것, 목회 성공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 목사가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목사가 가장 순수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저의 경험입니다. 목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에요. 목사가 가장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그 깨끗한 심령과 영혼에서 맑은 영성의 샘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 자매들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기서 통회하다는 말은 가루가 되도록 파괴되고 그리고 부서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이 산산이 깨지는 것, 그게 통회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원통히 여겨야 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순수하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 교인들은 그것을 죄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문제의식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말을 했죠. 뭐 누구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체가 저주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겠지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분, 너무도 아름답고 존귀하신 그분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참으로 저주스러운 일, 그런 마음 자체가 이미 저주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천한 인간이 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참혹하게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어요. 존귀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하늘에 안침바 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주관하는 그러한 권세가 우리들에게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만물을 축복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러한 특권과 권세가 이 교회에 주어진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새로운 성전이 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영광과 아름다우심과 존귀하심, 광대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 아름다우신 분에게 마음이 매료돼서 이분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저주스러운 일이죠. 가장 원통한 일이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할 일이지요. 통회한다 하는 말은 이러는 우리들의 어리석고 완고한 죄를, 탐심의 죄를 원통회하는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상하고 통회한 심령에 전능자가 임하신다. 그런 심령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신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끄는 것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곳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그 심령에 성령을 부으셔서 전능자의 거처로 삼으시려는 계획을 가진 것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성취된 것이죠. 이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팔복을 설명하시면서 가난하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성령의 위로를 받는다 하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다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로 통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겸손한 자라고 그랬죠.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하고 낮은 그러한 영혼을 의미합니다. 구유에 오셨던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낮은 곳으로 임하십니다. 낮은 곳에서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들이 너무 높은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뺨을 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수치와 지옥과 그리고 어려움을 안겨주셔서 우리를 밑으로 끌어내리시는 것도 바로 복된 자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내려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이 내려가는 그 밑바닥이 가장 복된 자리, 영광의 장소이죠. 주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전능자의 처소입니다. 이렇게 통회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영을 소생시키신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침체하고 눌리고 억압당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심령에 리바이벌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부활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활력을 얻게 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이렇게 리바이벌을 체험한 사람만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갱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하죠. 진정한 개혁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개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개혁자가 개혁의 1차 대상이 되고 맙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해요. 선한 뜻을 가지고 개혁에 앞장섰다가 다들 변질됩니다. 싸우다가 우리들은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메마르고 싸나워지고 거칠어지고 교만해져서 우리가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크리스찬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자기를 새롭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개혁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셔서 교회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갱신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먼저 깊이 회개해서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자리를 비켜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먼저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회개할 사람들을 위해서 또 회개케 하십니다. 정말 회개해야 할 사람은 가장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개는 회개할 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양심이 살아있고 예민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가장 거룩한 사람이 가장 깊이 회개합니다. 가장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는 그가 빛 가운데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증거이죠. 그래서 성자는 더 깊이, 더 자주 회개하는 죄인일 뿐이다 하는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 가장 회개해야 할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죄가 그를 어둡게 만들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기 때문에 회개가 거의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회개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예배 속에, 기도 속에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그 분명한 증거죠. 한국교회 회개가 사라진 지 얼마나 오래된지 모르겠어요. 회개가 그칠 때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에 애통한 마음이 사라질 때서부터 우리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회개가 지금 타락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함으로 우리 가운데 전능자의 충만한 임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회복과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회개와 개혁을 말하지만 회개와 개혁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저희들이 죄에 고지라돼서 마음이 심히 강팍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셔서 범죄한 당신의 교회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전능자의 처소가 되므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영적 부흥과 회복의 진원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